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희망에 거룩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희망에 하나님 나라 희망에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우리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불안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퍼진 분열과 다툼을 주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사랑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진리 안에서 늘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모든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할 때 자만하지 않고 두려울 때 믿음을 굳건히 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힘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유함에 있음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죽기까지 예수를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모인 모든 늘사랑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 거듭남, 하나님 나라의 출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냥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고 있으면 임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그 삶의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하고 그 복음 안에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펼쳐져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과 주님 말씀 그대로 하자면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매 주일 강조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늘 새롭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살리라. 우리 그 마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의 신앙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기초 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가려고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우리 교회에 최근에 여러 방문자들도 계시고 또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그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 시간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제자훈련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훈련에 다 참여하지 못하고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첫 신앙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훈련의 자리에 참여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신비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던, 이 세상에 없던 한 존재가 어느덧 실제하게 되고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요. 작은 세포 하나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서 온전한 한 생명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신비와 경이로움은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놀라운 신비 앞에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육적인 생명보다 또 육적인 생명의 탄생보다 더 놀랍고 더 신비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존경받던 인물이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모범적인 목회자, 탁월한 신학자,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였겠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종교적 업적 또 그런 도덕성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왜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토록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히 삶의 시간 속에서 드러난 어떤 겉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내면, 죽어 있는 영혼, 잠들어 있던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인생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막 생명이 끊어져 가는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생명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은 결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근데 이 거듭남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 특별한 신비 체험이나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믿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비로소 새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신비한 탄생입니다.
육체의 탄생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신비라면 거듭남은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죽은 자는 그 누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으니까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태중에 잉태되고 출생할 수 없듯이 거듭난 또한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스스로 원해서 요구해서 출생하게 되신 분이 계신가요? 제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해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으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출생하게 된 것이죠. 거듭남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듭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나 요구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호된 위로부터 다시 나다라는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그분이 새 생명의 자리로 이끄셔야만 이 일은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반응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인생처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내어 보이시고 우리가 그 뜻에 반응하며 나아오기를 늘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반응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거듭남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누구나 다 얻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감정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조금씩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심겨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확신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거듭남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미 내 삶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후에 철이 들면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거듭남의 순간에 심겨진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 동시에 평생에 걸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새 생명의 삶이기도 합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삶에 반드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거듭남의 열매, 거듭남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거듭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의 소식이 막연하고 멀게만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듭난 자에게 생겨나는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믿으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듭난 자에게 생겨나는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어야 하고 믿게 되는 것인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난 자에게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으려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믿는, 거듭난 자들이 믿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되세요. 그게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 험한 짓을 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내용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분과 단절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 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로 모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의 주로 모실 때 깨졌던, 갈라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않아야 되고,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핵심적인 4가지 내용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가르침, 신앙의 내용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확장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살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심을 마음 깊이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길이, 그 걸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또 그분 보시기에 모욕적인 길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결국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참된 무게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구나. 이 사실이 가슴을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더 이상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계신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다스리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자들에게는 거듭난 자의 2번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예요. 자, 거듭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4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누구든지 이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됐잖아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생겨요. 거듭난 자, 특히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전환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을 통해서 태양이 중심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중심축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가 열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가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 특별히 그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 여정을 걷는 이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나 혼자만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었으니까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돌보고 함께 성장해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듭난 생명들이 함께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인생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함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자 거룩한 사명이에요. 믿음과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누군가에게 이 세 가지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 믿음의 특징 세 가지 중에.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실되게 그 믿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당연하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식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자라나가고 있는지, 완성되었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망이 꿈틀대고 자라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진 그 약속 앞에서 스스로 진실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믿음의 내용 앞에서 진실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채 끄집어 당기면서 믿음의 길로 당겨가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설득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진실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종종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있는데도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신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들려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며 예배에 힘써 참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해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실제로요. 남들이 그렇더더라.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도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가? 삶 속에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활력 있게 살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이 과정에서 너무 거듭남의 체험을 얻으려고 애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체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듭남의 특징은 아닙니다. 체험이 있어야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닙니다. 그러한 체험은 너무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무런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거듭남의 전부였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체험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며 그들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살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변화가요. 다시 말하지만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의 내용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일지라도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거나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거듭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신분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특권이 되는지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거듭남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선물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 계획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그 대속의 은혜 위에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계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거듭나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은 이제 날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을 살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경험하며 매일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붙들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권은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변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리에서,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되었어요. 자유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벽하게 바뀐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거기에 필요한 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죠. 이 신분의 변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또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부담이 아닙니다. 그 신분의 변화에서 오는 당연한 요청이고 과정이고 내용일 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이 신분 변화는 단순히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의인이요,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의 책임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들이 얻게 된 세 번째 특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당신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알아가고 깨닫게 하실 거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보세요, 계실 수도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오든 안 오든 약속한 건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거듭난 자들은, 그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자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뭡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돕는 자로 함께하고 계세요. 큰 은혜죠. 기억할 것은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은, 보혜사의 뜻은 대신해 주는 자, 그게 아니라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자 작심하지 않는다면 그 걸음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며 구원의 영원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세요. 거듭난 삶은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세요? 얼마나 그분을 찾고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십니까? 거듭난 삶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순종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건 알겠는데 정말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면 잘 배우고 또 깨달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약속대로 분명 여러분과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이 만든 사회와 문화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 위에 더 높으신 인격적인 존재,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웃을 돌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웃지만 10원이라도 손해볼 상황이 생겨보세요. 얼굴이 바뀌죠. 아주 작은 개인의 갈등에서부터 국가 간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승리하고 힘이 곧 선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이기도 해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어느 정도는 악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기 이전에 먼저는 심판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되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거듭남이란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겠죠. 자,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려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아직까지 이 자리에 진심으로 서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이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표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 되어 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 걷는 하나님 앞에 진심인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혹 지금까지 이 믿음의 내용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새로운 그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듭남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내용을 들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내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 앞에 새로운 삶의 걸음들이 놀랍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상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섭외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은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삽니다.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시작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닮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삶의 열매가 거듭남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도우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머리와 직장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